The beginning of discourse 203페이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시작은 could be a fitting summary of 예수님의 요약입니다. Criticism of Pharisees and lawyers.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의 요약입니다. Now labeled as a hypocrisy.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As Jesus just told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akes away the key of knowledge. 지식의 열쇠를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지식으로 못 들어가게 하죠. 참지식은 그리스도죠. To love Christ.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is to be like-minded with him.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imitate the faith of ancestors.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Like Abraham, 아브라함처럼. Who feared,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였습니다. Neither life,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생명, 목숨도 no death,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Those who fear people,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who can kill the body,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are the ones, 그런 자들은 who will be cast into hell, 지옥으로 쳐넣어질 것이고 for they were ashamed to confess Jesus.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the face of persecution, 박해의 시기에 Jesus will not confess them. 예수님은 그들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Before the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그들을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In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에서 nothing that is the part of the natural body, 우리의 천연적인 몸의 어떤 요소도 will be lost,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for all will be restored, 모든 것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다 썩어도 다시 다 회복되죠. Even ugly outgrowth, 우리의 추한 외모조차도 회복될 것입니다. Even all our hair,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조차도 회복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머리가 없어요. God's care for sparrows, 하나님께서 참새들을 돌보시는 것은 and His knowledge of the number of hairs on our head,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아시는 것은 give comfort to those,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Who doubt His providential care, 그분의 섭리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수를 다 세셨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Jesus describes here, 예수님은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strength of our uncorrupted faith, 부패되지 않는 믿음의 강력함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gospel cannot be firm in part. 복음은 부분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고 waver in part, 부분이 되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is given to those,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who acknowledge Christ,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범사에 인정하는 자들에게 through whom, 그리스도를 통해 they have been saved, 우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To blaspheme against the Spirit,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그 영을 못 오가는 것은, 그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못 오가는 것은 is to blaspheme against the Holy Trinity. 거룩한 삼위일체를 못 오가는 것이고, 이건 아버지도 아들도 다 못 오가는 것이고, the Holy Spirit will be their catechist.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Giving them the teaching,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they will lead at the critical hour. 그들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As He inspires the martyrs, 주님께서는 증거자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In the face of death, 죽음에 처해 있을 때 they are warned, 사람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Not to resist the Spirit, 그의 영을 거부하지 말 것을 경고를 받았고 and they have Jesus' promise,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They will be taught by the Spirit. 그의 영에 의해서 가르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종교의 외적 형식, 종교의 틀, 그것에서 믿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실제, 영, 생명, 본질로 더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타고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혼생명이라고 부르죠. 이 혼생명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다 약한 건 아닙니다. 어떨 땐 우리도 강합니다. 그런데 어떨 땐 우린 약하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오고 어떤 삶의 위기들이 오면 우리 혼생명도 때론 약해집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되고 그러고 그러면 혼생명 교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우리 혼생명, 내가 타고난 혼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타고난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그 수준의 종교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타고난 그 자라난 정신과 나의 타고난 그 생명, 타고난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이 내 안에서 주체가 되어 주님을 믿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알 수 있냐면 저는 그 저의 어떤 마음에서도 무언가 매일매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듯 어떤 우리 속에서 무언가 솟아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말씀을 누려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게 생명이에요. 무엇인가가 솟아나는 거고 이 무엇인가 솟아나는 이 생명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의 심령에 그 생명이 그렇죠. 그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설교들과 우리의 가르침들은 사람의 심령.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지 마시고 내 안에 넘치는 믿음이 믿음으로 흘러가고 영이 영으로 흘러가고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가는데 그들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들 속에 어떤 생명이 얻어지는 거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면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생명으로 주님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사실 그래서 이 후자의 차원, 내 안에 새로 생겨나는 그 생명의 차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매일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체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 안에 어떤 새로운 힘,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이 주는 힘입니다. 힘이 솟아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생명에서 힘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뭐 예를 들어 찬송할 때 평강이 온다 그 얘기는 찬송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새로 얻어지는 거며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평강을 내게 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 자기 의의를 쫓고 율법사라는 계명을 놓고 자기가 계명을 하나님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열심의 종교로 기독교를 알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미 주님이 그걸 끝냈고 율법사에 도전해서 그걸 끝냈고 누가복음 11장에 오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항목들을 통해 우리의 시야는 주님께 이제 더 온전하고 확실하게 나아가게 됐고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다시 우리가 길게 봤지 않습니까? 후반부에 우리의 집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의 말씀을 놓고 내가 지키고 예수님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주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영과 생명이 되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을 끌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계명과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진짜 내가 이 계명이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죠. 주 예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결국에 우리 안에 그것들을 이루는 건 새로운 생명이죠.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용서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 속에 이렇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새로운 생명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율법을 설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웃을 사랑하시오, 이웃을 용서하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도행전 2장에 새술에 취하듯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면 생명에 취해버리게 돼서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두게 되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쉽게 정리해서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옛 생명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 전제를 가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You have your old life, which is your natural life in you. Okay? In this natural life is strong, sometimes weak. With this natural life, we try to believe in Jesus Christ. It is not evil. It's okay, but it cannot be accomplished. Jesus, the purpose and law. Okay? So you need another life in you, right? So whenever you preach and whenever you heard the word of God, in Christ, through Christ, with Christ, the word should contain Christ, right? Then when the people heard your message, people's heart, not the old life, but the new life is formed. A new life is coming up. And with this new life, the saints believe in Jesus Christ. Saints love others. Okay, you get it? Yeah. So you need to focus when you deliver the God's message must be the life of Christ revived, Yes, yes. flowed from them. Okay?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12장 전체의 그 이야기는 59절까지 돼가지고 정말 긴데요. 그냥 이거는 5가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는 5가지 이야기인데 1막, 2막, 3막, 4막, 5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9절까지나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정말 긴 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어가지고 뭐 아주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제1막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앙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신앙의 그리스도. 1막은 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래서 1막의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그 바리새인의 외적 형식 이것이 아니라 안에 실제를 갖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이며 감추인 그분은 모든 이에게 드러나는 존재 자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분은 단지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악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이시며 그분 자체가 만인에게 가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2막은 여기에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으로 새로운 신앙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리해야 될 두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제2막에서는 종교관념하고 또 하나는 물질관념을 주님은 우리를 처리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형제의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2장에 20절까지 21절까지 이어지는 그 유명한 누가복음의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 창고를 지었던 그 부자의 이야기. 그 부자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숨겨놓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요소가 처리돼야 되는 물질관념과 종교관념의 처리를 통해 우리는 결국에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여기는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어떤 것도 보물이 아닌 거죠. 그분은 기업이며 그분이 기업이고 그분이 보물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기업에 대한 질문이고 보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주님이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산막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제 종교관념과 물질관념만 처리된 존재가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님이 어떤 존재로 돌보고 계시고 어떤 존재로 상승시키실까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 대한 돌보심의 그리스도인데 이 돌보심은 단순히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경륜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23절에서 32절은 주님이 네 개를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아주 많이 들어본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수고도 아니하고 자기가 일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키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백합화예요.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입히시는데 그 입히심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들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봅니다. 이제 이건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관점은 우리의 진행형이에요. 신앙의 진행형. 이건 그때 가서 먼저 이제 이거를 조금 보면 이쪽 부분이 산막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산막에서 첫째 어린 까마귀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 까마귀예요. 까마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까마귀였을 때도 먹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고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질 뻔했는데 옆사 지나간 사람이 날 구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보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사고 날 뻔했는데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고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나 혼자여서 이렇게 산다 생각할 때 그분이 내 부모가 되어주셔서 실은 나를 돌보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내 주님이 되고 나서 그분이 나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까마귀일 때도 나를 돌봐요. 그 다음 내가 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성장하시는 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측면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키가 에베소서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장이 신장이 그리스도의 키예요. 키드니 이 신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장, 스태처.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키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면서 우리의 이제 영적인 고민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잘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까마귀였을 때 주님 먹이셨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 염려가 나오죠. 키에서 하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과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 두 가지 염려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분 자체의 자라심에 의해서 커진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키가 자라는 것은.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까마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세 번째, 백합화는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아름답게 피는 백합화는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물이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또 다른 신앙의 전진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건 지금 이런 정도, 기업을 나눠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싸울 곳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푹 쉬고 즐겁게 편하게 해주세요. 요구사항이 아주 많아요. 여기도 많고 그래요. 근데 내가 까마귀였을 때 나를 돌봐주세요. 내 까마귀에 대한 요소들도 돌봐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막에서 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심중에 내가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주술을 많이 했으니, 거기는 정말로 신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1인칭이에요. 3인칭이 하나도 없어요. 다 1인칭이에요. 나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지만 산막에 오게 되면 내가 아니에요. 나긴 난데 하나님이 여긴 들어있어요. 내가 까마귀지만 하나님 날 먹이시고, 까마귀에 대한 요소들을 거기서 더 성장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고 나도 키가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한층 더 전진한 신앙의 어떤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관점조차도 주님은 처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까마귀 키, 백합화, 들풀 4개가 순서대로 나왔는데, 백합화이신 그리스도의 보물을 아는 거예요. 그분으로 입혀지고 그분의 꽃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솔로몬의 입은 영광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 4번째는 들풀은 우리 육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생명을 넣으셔서 너희 죽을 육신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의 육체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면 죽은 육체죠. 죽은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4번째 단계는 들풀을 입히시며 들풀 안에 생명을 넣는 단계인데, 이건 너무 풍성해요. 왜요? 근데 왜 백합화가 3번째가 아니고 왜 4번째가 들풀인가?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요게 여기나 가야 될 거, 백합화가 맨 나중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마지막에 나의 보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목표이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목표냐면 개인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루셔야 되는 놀라운 구원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풍성을 알고 모이는 그 도성을 주님은 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백합화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육체라고 부르는 들풀이라고 부르는 우리 존재 전체를 이용하셔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풀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4가지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하셔요. 결국 우리는 까마귀에서 들풀이라고 하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를 입히셨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육체라고 부르는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활용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는 주님에 대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 4가지가. 결국은 우리는 백합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4번째는 제3학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총 33절에서 48절까지 15개 항목의 제자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15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5개 항목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제5막은 그리스도 예수하고의 제5막은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하고의 분쟁. 우린 분쟁해야 돼요. 주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분리.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화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 5장 제5막에 가게 되면 주 예수님 그분과의 아주 굉장히 깊숙한 어떤 그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Okay. Luke chapter 12, Gospel of Luke. Okay. Chapter 12 can be categorized in 5 parts in chapter 12. First part is new belief, new faith. New faith is not like that of Pharisees or lawyers. Okay. The Christian faith, the faith from Christ, is not just keeping the laws and commandments. It's much more than that. The living Christ in you. Okay? So living light in you. Okay? Even if Christ is small and hidden in you, it will be manifested automatically. Okay? So the second part, Christ wants to deal with the 2 elements. First, religion. Second, material. And there are 2 incidents in Luke chapter 12, verse 13 to 21. Okay? First is religion. The second is material. Third part is verse 23 to 32. Okay? And here, Christ gives 4 items to teach us. He gives the lessons using 4 items. First, raven. Second, stature. Third, lily. And fourth is a wild grass. Okay? So, raven. Christ feeds raven. And you worry about your stature, but cannot make it grow, right? Yeah, so all these 4 items typifies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that 4 items is the step by step. Your spiritual growth. You are raven before you believe in Jesus Christ. Now you become the statue of Jesus Christ because Christ is growing in you. The third, Christ must become your lily of the valleys. Okay? Yes, and you are occupied by Christ, and wild grass, which is your flesh, is filled with Christ and clothed with Christ and will be used for the New Jerusalem. So these 4 items are given in third part. And fourth part is the discipleship of Jesus Christ. So 15 items Christ teaches. You want to become a disciple of Jesus Christ, you need 15 items. The fifth part is you need a contention with Jesus Christ, and you also need a division from the world, and you need a reconciliation with Christ. Contention and reconciliation. So 2 different words where we can experience all this spiritual journey in Christ. That's Luke chapter 12. Okay?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1막에서 1절에서 12절, 딱 12절에선 당신은 새로운 신앙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엔 어떤 사람도 염려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그분을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 말이 호몰로그예요. 나와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건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나도 너를 시인한다 이 뜻이 아니고 동시적 사건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동시적 사건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이런 종교를 이전에 온 우주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에 지금 왔냐면 계명을 놓고 내가 이기냐 마냐 맨날 실패하고 이번 주도 주님 뜻대로 이번 주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번 주 살았는데 나의 어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거하셨음을
깨닫기를 오히려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도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으로 못 살았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고 얘기를 할 땐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를 사실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해야 이게 맞는 고백이 되지, 계명을 놓고 내가 많이 계명을 못 지켰다는 의미로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이 여전히 옛 경륜 안에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 한 주 서 있지 못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 자신 안에 있었던 것과, 두 번째는 사람들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왜 세 계명은 사랑하라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그런 거지. 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새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그거를 가르쳐주는 신앙으로 우리는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나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지만 그 나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그 하루 속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살고 계시고 우리를 살아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고 크지만 우리의 일들을 사용해 주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이거는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이 신앙을 이미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고 계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될 건 내가 한 주일에 그 살아왔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한 주도 살 그 시간 안에서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 더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회당에 먼저 간다. 예루살렘과 이 유대죠. 그 다음에 너희가 권세자들에게 끌려간다. 그것은 조금 더 큰 영역이죠. 사마리아하고 로마 곳곳에 있는 도시죠. 그 다음 너희가 통치자에게 끌려간다. 황제들에게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을 놓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방향에 지금 너무나 정말로 큰 우주적 비전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지금 여기서 이런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 너희가 만날 대상은 지금 회당에 있는 회당 지도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헤롯이나 뭐 분봉왕들이나 이렇게 만난 정도 수준이 아니야. 너희는 황제와 대면하게 되리라. 통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황제와 대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시시비비 가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가가지고 복음을 한 중심에다 넣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너희가 그때 너희가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 내가 세계를 누빈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 뭔 얘기하는데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너희로 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실제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이제 2막에서 종교관념과 물질관념을 처리를 하고 3막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무려 15가지를 3막에서 4가지를 처리하고 4막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여기를 15가지나 주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15가지. 33절에서 48절까지니까 이 귀절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린 배낭이 필요한데 세상 종교의 배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배낭이고 그 배낭 속엔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야 되고 그 다음 허리띠를 둘러야 되며 그 허리띠로서 이전에 흩어졌던 진리를 그리스도라는 띠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말씀이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요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들이 그리스도라는 띠로 묶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스도라는 띠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빛을 켜고, 그래서 여기서 15가지 항목을 계속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혼인신랑을 기다리고 그분이 혼인하는 신랑으로서 혼인식으로 마치고 집으로 온다네요. 영원 차원에서 혼인식으로 올렸어요. 집은 어디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의 집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영원 차원에서 주님과 혼인했어. 그러나 시간 안에 살면서 내 눈이 닫히고 시간의 한계에 살면서 나는 혼인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식이 먼저 있고 이게 세상으로 하자면 혼인식은 나중에 있어요. 신랑을 먼저 신랑이 아니라 신랑 될 사람을 만나고 혼인식이 나중에 있는데 혼인 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분이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영원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과 이미 혼인했고 시간을 살면서 그분이 내 구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데 내가 깨어서 즉 말씀을 보며 내 믿음이 깨어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매일매일의 마음 안에서 살고 있으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마음에 살고 있으며 그러면 그분이 와서 뭐를 해요? 그분이 와서 날 수종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랑 기다려서 영접했는데 그분이 종이 되어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자도의 신앙은 진짜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제자가 제자인 나를 그리스도가 내 종이 되셔서 나를 섬기시는 그분의 섬김을 받을 줄 알고 그분의 섬김 아래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 안식을 누리고 주인 수종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 2경 3경의 대도 깨어있고 2경 3경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38절에 보면 진리를 도둑 맞을 경우에 대비 아무튼 15개가 쭉 있는데 그건 제가 그 부분에 가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12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였다는 게 수많은 교회예요. 12장 1절에 우리는 수천의 무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는 걸 봐요. 1절에 서로 밟힐 만큼 되어서 교단과 교단이 밟고 교회와 교회가 밟고 서로가 서로를 밟히는 그 환경 속에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너희 안에 바리새를 청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내 자신의 누룩을 내 자신이 누룩이 있다. 내 자신의 누룩을 조심하고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고 그것이 외식이 되지 않게 하라.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 자신의 누룩 이것은 쉽게 퍼지는 것이고 두 번째 바리새인 너 자신의 자기의를 쫓아서 하지 말고 바리새 갈라져서 그리스도하고 갈라져서 말씀하고 갈라져서 하나님과 갈라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삼는 것 사람들과 갈라질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을 것을 소망하는 습성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갖추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 좋은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묶여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옛 생명으로 잘 안 묶여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되지. 결국에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도 서로 간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새 생명이 교제하게끔 하는 그것이야말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우리는 그 외식, 겉모양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안다고 할 때도 내 타고난 내 기질상 열심이 있다면 그 기질상 열심 옆에 새로운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서 이렇게 내시는 것을 체험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내게 딱 뭔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내 안에서 움직이는 평강과 기쁨 이것이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이 점점 내게 많아지는 신앙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주님은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드러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알려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단순히 야 바리새인아 너 숨겨놓은 죄가 막 드러난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안에 감추면 감출수록 그리스도는 저절로 드러나시게 되는 거고 숨긴 것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묻혀졌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이제 드러나시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는 광명한 빛을 나타내시는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명백히 광명한 빛으로서 체험될 뿐 아니라 증거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골방에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구약 안에서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살폈던 것이 광명, 이제 새 복음 안에서 들리게 되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에 속하는 말씀이 되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둡다는 게 이제 사탄의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캄캄한 어둠, 율법의 어둠이 아니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이룬 것은 캄캄하고 흑암이 있고 천둥 번개가 꽝꽝 치고 짐승이라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루는 것은 시온성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와 천사들의 천만 천사와 축제에 이르렀고 예수께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곳에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광명, 그리스도의 광명이 가득한 비전을 보고 그렇게 전파한다는 것이죠. 골방, 영안에서 된 게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12장 4절에 새로운 신앙은 뭐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면서 내가 내 친구,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도 좋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왕이신 분은 내 친구예요. 진짜 예수님과 친구 삼아 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예수님이 정말 내 친구시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 이런 종교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신들은 다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를 숭배 관점에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친구 그리스도, 친구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 그 구약인데요. 악한 건 아니지만 구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구하는 거예요.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내 친구 대신 예수님. 우리 찬송에 나오듯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주사, 버리사가 아니라 주사, 하나님께 드리사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사죠. 예수님 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진리에 대해 모르니까 말을 막 써버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단 한 개도 쓸모없이 버려진 거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이 됐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드림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장 4절에 내 친구에게 너희에게 말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의 신앙은 뭐예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거 이런 거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내 친구, 참 친구이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예수님 친구니까 예수님도 내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몸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 12장 5절에 그는 죽인 이후에 게헨나에 불못에까지 쳐들어. 불못은 모든 걸 소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여기 엄청난 역설이 있네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보인다 그랬는데 두려워할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면의 친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시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는 얘기를 무시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뜻을 정말로 내가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뜻을 어기면 불못에 쳐넣는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 좀 하자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하고 친구 좀 하자고. 그럼 왜 불못에 쳐넣어지죠? 왜 불못에 쳐넣어져요? 친구하자는 예수님과 친구 안 하니까 쳐넣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가 나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로마서 11장 22절 23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엄이 두 개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엄이 무서운 거는 무서워요. 그래서 너희가 원가지도 잘렸는데 이방인 너희들 안 잘릴 것 같냐? 순식간에 잘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울이 목숨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해놓고 하는 얘기가 어마어마 너희 금방 잘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잘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인자와 엄의가 있는데 항상 그 인자 안에 거하라. 인자하심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잘리리라. 그렇지 않으면 잘려.
즉 그분의 인자만에서 우리의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분의 인자함을 누리는 것이 그분의 뜻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자를 누리면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분은 모든 것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던져넣는 권세가 있고, 몸을 누군가가 우리가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좀 이따가 이제 바로 그 다음 기절에 설명을 하시는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을 팔리는데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상 우리의 몸조차도 팔려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의 모든 선하신 그분의 주권과 뜻 안에 있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실은 누군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욥처럼 쓰임받는 것일 뿐인 것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일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주권을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 거죠. 의지를 해요, 하기는. 근데 세상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도 여전히 바리새. 여기서 예수님이 1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정말 부러워할 것도, 난 부러워할 것도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전 진짜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진짜 아무도 안 부러워요. 난 다만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부러워요.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의 10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아사리온이 그냥 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손에다가 지금 만 원짜리 2000년 전에 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게 아사리온입니다. 아스라는 말이衝動을 뜻합니다.衝動을 뜻하고, 아스가 이제 아사리온 한 개인데 10개를 모으면 덴이 바로 대가 1000이거든요. 그래서 10개를 모으면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데나리온, 은으로 된 거, 수는, 그건 수는이고 이건 총동이에요. 그래서 황제 그림이 있던 거 아니에요? 다 이것도 황제 그림이에요. 앞에 보시면. 그 중에 이 2000년 전 거라, 어떤 거 하나는 하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고, 하나는 칼리큘라 황제 때고, 하나는 네로 황제 때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요. 네. 다 아는 애들이라고. 다 아는 애들이라. 로마 시대였으면 끌려가가지고 티베르강에서 아는 애들이면은 이제 황제하고 친구들인데, 역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황제하고 친구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아그리빠 1세가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토볼로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미리암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자기 여자를 버리고 이제 미리암이라는 유대 제사장 그 혈통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하스몬 왕조에. 그래서 이제 유대 혈통과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에돔족 출신이잖아요. 이두메야, 에돔족이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까마귀에 속한 존재죠. 예, 세상 통치와 권세를 위해서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아리스토볼로를 낳고 미리암에게서, 그러나 아리스토볼로를 죽입니다.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는 아리스토볼로에게 태어난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아그리빠에게 할아버지가 용돈도 안 주고 유산도 안 줍니다. 전혀 안 줘버려요. 분깃을 안 줘버려요. 안 주니까는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람들 도움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왕족이니까 돈을 얼마 가지고 로마에 가서 살면서 로마의 황제들, 나중에 로마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 2명이 다 황제가 됩니다. 하나가 칼리귤라예요. 칼리귤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클라우디우스예요. 그래서 칼리귤라하고 친구 사이로 이렇게 지내다가 칼리귤라가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지금 헤롯 아그리빠처럼 말씀하셨어요, 지금.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죠. 죽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이미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헤롯 안티바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읽을 때는 헤롯 안티바스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춤추고 혼자서 그 잔치 벌이고 놀았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본인은 이제 유대 분봉왕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 1학기 때 누가복음 제가 강의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3장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결혼, 이복 동생과의 결혼에 대하여 질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복 동생의 헤로디아스를 자기 부인으로 얻고 헤롯 안티바스가 헤로디아스하고 같이 그 유대법에 허락되지 않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결혼, 이방인은 해도 돼요. 사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 가서 이 결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무도 유대인의 왕으로 잘 인정을 안 해주는데 세례 요한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되고 싶으면 유대법에 따른 혼인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헤롯 안티바스는 물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헤어지라든지 어쩌라든지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 운명을 맡기겠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바로 죽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그 여자 헤로디아스가 헤롯 안티바스의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돼요. 갑자기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의 왕으로 갈릴리 아래에 있는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돼 가지고 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유대 지역이잖아요. 여기 아그리빠라고 성경은 이렇게 아그리빠라고 써 이렇게. 여기를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는데 아그리빠가 갑자기 여기 왕 돼가지고 와요. 안티바스의 목적은 뇌물을 많이 바쳐서 자기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갑자기 친구 잘 사귀어가지고 여기서 왕이 돼가지고 와요. 근데 타이틀 여기는 왕, 킹이고 안티바스는 분봉왕이에요. 쉽게 지금식으로 하면 도지사격이라면. 그래서 안티바스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했던 그 부인 헤로디아스가 안티바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무능하게. 당신도 로마 가가지고 정치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다 짊어지고 싸가지고 가지고 로마로 당장 가. 당장 가가지고 황제한테 다 뇌물 바치고 막 가서 얘기를 해. 당신도 왕위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가요. 둘이서.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조카잖아요. 그리고 와 있는데 가만히 이걸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스파이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있다가 아그리빠도 칼리귤라에게 바로 헤롯 안티바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티바스가 당신한테 뇌물 바치려고 사랑하는 친구 황제 아그리빠요. 아니요, 친구 칼리귤라요. 이 사람을 주의를 하시오 이러면서 다 보내요. 보고를 보내고 당신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괜히 왕위만 노리고 이러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면은 상대편에 서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신고하지 않은 그 무기 시설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무기 시설 때문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어디나. 신고하지 않은 무기 시설. 그거를 헤롯 아그리빠가 2000년 전에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칼리귤라 로마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는 이제 안티바스가 돈 바리바리 다 엄청나게 싸가지고 자기를 분봉왕에서 왕으로 격상시켜 달라고 갔는데
칼리귤라가 이미 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물어보죠. 안티바스한테. 내가 하나만 묻겠다. 숨겨둔 무기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 충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아그리빠한테서 이미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칼리귤라가 그걸 제시를 하죠. 그 자리에서 안티바스는 황제 되려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투옥이 되고 분봉왕 지위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둘이서 그 스페인 쪽으로 귀양살이 가게 돼요. 완전히 귀양 보내줘요. 귀양 보내줘요. 그리고는 부인 헤로디아스한테는 칼리귤라 황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너는 부인이니까 넌 자유다. 너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안티바스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둘이. 몇 년 안 돼가지고. 12장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이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해요. 주님이 히브리서에 명백하게 10장에 준엄하게 경고해 놨어요. 아들을 좋아하고 아들을 사랑해라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지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이르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다 있어요. 이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시죠. 그는 두려운 자예요. 친구이시고 죽이시고 태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무시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 신앙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신앙. 우리 설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 기도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 생각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다 문제예요.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에서는 두 아사리온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두 아사리온이잖아요. 이렇게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10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5분의 1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2만 원꼴이죠. 2만 원꼴. 참새가 몇 마리가 팔리죠? 5마리라고. 아니 누가복음에 5마리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요. 요게 예수님이 2번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 안에서의 관점과 누가 안에서 예수님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는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성, 참 인격이신 참 인격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그 인격 안에 이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는 인격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왕이시고 왕국이신 그리스도, 천국, 하늘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다른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2만 원이었구나. 2만 원이면 참새 5마리, 새 5마리 통통하게 살찐 새 5마리를 사요. 근데 마태에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가 돼야 되죠? 2마리, 4마리죠. 그렇죠. 근데 누가에는 5마리가 팔려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시장의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참새는 지금 주님이 여러 가지를 이걸 통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걸 얘기를 하셔요. 제일 첫 번째는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리는데 한 마리는 덤이에요. 여기서 참새는 까마귀하고 달리 그냥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새 안에 그러니까 참새 우리는 참새, 비둘기, 까마귀 이렇게 나눠서 그러는데 그래서 참새는 새예요. 그냥 새.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까마귀가 있고 이제 비둘기가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세분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새들이 예를 들어 하나 사리온에 2마리면 다 자기가 5,000원짜리 가격이에요.
그런데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리면 한 마리는 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한 마리는 자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껴서 팔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팔려가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팔려가는 것이 무엇이든 조금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기업을 나눠주십시오 막 이런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난 유산을 줬는데 내 형제가 떼어먹었습니다. 그 기업 그거 하나사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부자가 창고를 가득 짓고 소출을 가득 쌓아놨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하나사리온도 아니야. 반아사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왜? 팔려갔으니까 자기가 거기한테. 참보물인 그리스도한테 내가 팔려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획가닥해가지고 다 사는데 그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기술이 막 획가닥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거기 획가닥에 사는데 이 기술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을 수조 원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이 기술을 얼마에 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5,000원 500원이 아니고 5,000원 예수님은 500원이 아니고 500원 아니고 예수님 5,000원 이렇게 하시. 모든 사람이 팔려가는 것은 그냥 절반 아사리온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게 우하고 팔려가는 게. 그런데 한 참새는 자기 값도 모른 채 팔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누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힘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무엇인가 팔려가 가지고 살다가 잊힘바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두 아사리온을 통해 5개가 팔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살피심이 저 미물까지 들어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팔려감과 우리의 끌려감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잡혀감을 왜 모르시고 왜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제가 졸업 후에 뭘 해야 될지 염려됩니다.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3년 후 염려는 3년 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차원에 그분이 감추어주면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지붕 위에서 선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한테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수준은 저 참새에 내가 휩쓸려서 가는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휩쓸려서 값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잊힘받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이 미물까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대 자본주의에서 다 각자 가격으로 팔리는데 더 큰 자본주의가 오게 돼요. 여기 마태의 자본주의는 이 작은 자본주의 한 마리에 하나사리온에 2마리니까. 근데 더 큰 자본주의가 오면 내 값을 못 받아.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가격도 못 받아. 내 구원도 없고 내 행복도 없어. 나는 정말 부속품이고 잊혀진 존재인가 봐. 그러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입에다가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참새들이 자기 값을 못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기 복음이 있죠. 하나님께는 잊혀지신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더 큰 자본주의에서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 무가치한 부속 같아도 하나님은 무가치해진 상태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회복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덤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한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덤이 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식객에서 참새야 2아사리온 갖고 사면 너희 하나 더 얻지 않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보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하나를 더 얻는데 너희가 하물며 너희 속에 골방에 감추인 것 너희
마음 안에 감추인 그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그것이 사용될 때 너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덤으로 얻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참새를 기어가니까 참새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두 마리가 팔리는데 여기서는 덤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먹이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참새도 먹이로서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요 팔린 참새, 가격 있는 참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덤으로 팔린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 가격 없는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두 개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그의 머리털보드까지도 세신바 되었으니 머리의 털까지도 원문에 보면 머리의 털들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리는 누구의 그리스도고 그의 머리에 심겨진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다 세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머리에 심겨진 그분의 지체들이니까 머리털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들을 전부 다 세심받아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요. 12장 7절에 머리털까지 세임 바 됐는데 왜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계획 안 하시겠어요? 다 세심 받아야지. 하나님은 다 카운트해서 만날 만한 때 우리에게 늘 주셨고 축복 주실 때 하나님 반드시 가져오시고 때 전도서에 이야기한 그 때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요. 네. 그 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당사자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몰라도 주셔요. 네. 알아야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니까. 은혜를 누리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엄마가 아기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거 사준 걸 알아야 입힙니까? 계속 보여주고 이거 누가 샀어? 아무 말 안 하고 눈 멀뚱멀뚱 뜨고 내일 입자 내일 그러고 가고 내일 와서 누가 샀어? 이러고 또 애가 아무 말 안 하는데 뭐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풍성을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젊은 아이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율법 아래선 빵 나와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를 주셔요. 하나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신다니까. 쓰러져 있어도 포도주하고 기름 주시고 2렙돈까지 주셔요. 아니, 그 2데나리온까지 주셔요. 2데나리온을 주셔. 저 아사리온도 아니고. 아사리온 10배를 주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쓰러져 있어요. 야, 주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빵일 때 일을 주셔요. 그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를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다 대답하더라고요. 100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빵일 때 하나를 줬는데 하나를 했는데 하나를 줘요? 그 은혜가 아니죠. 이론상으로 믿음이 없다고 계산하면 빵일 때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하면 빵일 때 하나 준 거에다가 하나에 하나를 더 주시는 거니까 총 1, 2, 3가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를 했을 때 30개를 주셔요. 60배를 주시고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을 누리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내적 생명의 영적 신앙이 되는 걸 주님은 그리스도가 무슨 종교 이상의 실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어떤 신앙을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해요. 어떤 신앙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르게 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찬송하고 주 예수께 기도하고 이 일을 주 예수께 상의하고 그것이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사실 호모로게오라는 호모가 같다는 뜻이고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은 호모가 같다는 말이고 호모 똑같다. 로게오는 말하다는 얘기예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걸 나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는 거가 주님과 나의 말이 같아지는 걸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어떤 새로운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 예수를 부르고 말하면 그때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아들, 새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새 존재이신 그리스도도 영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나를 동시에 시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의 교환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동시에 그 시간에 우리를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구약이 어디서 일어나죠? 이렇게. 이게 그 밑에서는 막 고난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러네. 욥. 오케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계속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답을 얘기했으니까. 12장 9절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거절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도 거절을 현재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침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참새로. 그러나 주를 시인하고 주와 말을 같이 하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친구들인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속에서 말씀하는 분으로 있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인정된다 그 얘기고, 주 예수를 내가 부인하게 되면 단순히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심지어는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말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에 안 속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에 말로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아. 2000년 전에 예수님 다 부인하고 모욕하고 그랬죠. 베드로도 그러고. 그거는 사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나 예수는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나 예수는 너의 구준이라, 나 예수를 믿으라 라고 영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를, 이거를 거부하면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다고요. 이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사함이 있어요? 이 죄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의 신앙과 하나님의 생명의 신앙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신앙을 이야기를. 인자는 낮아서 섬기러 오셨으니까 무시해도 용서받아.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져 죽기까지 종으로서 따르셨으니, 순종하셨으니, 종으로서 따르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셨기 때문에 실은 종 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무시하고 종 이리 와, 이렇게 해도 이 모든 죄들을 다 그분의 가치를 몰랐지만 용서받아요. 종,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잘 못 박아, 이래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와서 그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부활은 나의 의를 위한 것이고 그분 자체의 모든 풍성은 나에게 주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에 와서 구주 예수를 계속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노! 죄를 계속 쌓고 있는데 이 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못 오가면 안 되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12장 10절에 오면서 우리는 바리새, 내 힘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은 드디어 뭘 말씀하셔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려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요. 지금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12장 11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전을 더 크게 얘기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박해가 순서대로 오고 복음이 순서대로 퍼져요. 첫째, 회당은 유대 지역을 가리켜요. 좁은 공동체. 위정자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아까 분봉왕, 이런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티바스, 권세 있는 자, 엑수시아는 황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복음이 지금 여기 갈릴리 수준이 아니야. 여기 회당 수준에서 너희가 율법과 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너희는 앞으로 세계를 대면하고 우주를 대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신앙은 공중의 권세자들까지 대항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 큰일 났다. 갈릴리에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인생에서 물고기나 좀 많이 잡아볼까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말씀이 달콤해서 따르다 보니까 그래도 저분 가시는 길이 멀어서 집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또 배고픈데 먹을 것도 주시고 해서 따르면은 배고프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니 세계를 다니신다고 막 그러고 박해를 받는다고도 그러고 박해가 아니라 박해란 거꾸로 대면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기독교는 박해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확장됐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 이런 신앙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대체 그거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내가 선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목회 나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긴 예수님 거기서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알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회당의 영역으로 끌고 가고 어떤 그 권세자들의 영역에 우리를 위정자 영역에 끌고 가고 권세자 영역까지 끌고 가서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는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를 사용할 거고 그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앞에 서서 세계를 대할 때는 세계를 대면하게 말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선교 갔을 때는 선교 현장에서 맞게 말하게 하시리라. 목회할 때는 목회 현장에서 맞게 말하게 하시리라.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의 차원은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차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 차원에 대하여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이 세 차원이 기독교의 복음을 대면하여 부서질 것을 얘기해요. 회당의 종교 권력, 종교, 그 다음에 위정자의 권력,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의 통치, 세상, 이 전체예요. 이것을 주님이 대면하신다라고 해요. 핍박자 앞에서도 고백할 때도 성령이 할 말을 주시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래서 외식의 말, 겉으로 내가 드러나는 말을 많이 만들고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12절까지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1막이에요. 새로운 신앙의 그리스도. 자, 이제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신앙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 감춰진 존재가 아니야. 난 광명하게 드러날 거야. 너희가 너희의 신앙이라는 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9장이 창세기 8장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창세기 9장 딱 오면 뭔 줄 아세요? 방주 바깥에 딱 나가면서 이제 방주 바깥에서 창세기 8장의 맨 마지막에는 그 귀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다. 심음과 거둠이 있는데 그치지 않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심을 때마다 하나님 거둠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그리고 잊혀진 바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9장에 오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노아 9장 1절에 딱 그래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내보내시며 9장 2절에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짐승들, 모든 가축들,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짐승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꾸로. 전에는 우리가 두려웠는데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에겐 뒤바뀌는 게 나와요. 정말 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걸 관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9장. 그 다음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2절에 딱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2장에 얘기하고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를 두 번 얘기 또 해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장 중반에 가면은 생육하고 9장 8절인가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땅 안에 충만이 아니라 땅 위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충만을 또 얘기해 줘요. 이중으로 충만을 얘기를 해줘요. 땅을 채우며 충만하고 땅 위에서 땅의 것들을 정복하며 땅 위에 있는 삶을 살며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고기는 먹되 너희가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먹으라 이렇게 해줘요. 이제는 모든 생물을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알게 되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율법 안에 가리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믿기 전하고 똑같아요. 모든 걸 먹고 믿으면서도 모든 걸 먹는데 믿기 전에 믿음이 없고 믿음 후에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먹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먹는데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마음대로 먹지 말고 너희 먹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가 거침과 실족이 되면은 먹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제한을 이야기를 해요. 제한되는 거. 다음 음식을 먹되 피채 먹지 말지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음식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게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채로 막 뜯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포악한 심령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은 잔인하고 포악한 심령을 가지면 안 돼. 죽일 때도 사람을 죽일 때 피 말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음식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거. 피는 생명이라 음식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지식을 가리키고 로마서 14장 할 때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식,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음식이라는 게.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다고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피는 생명이니까 지식이면 지식의 피를 마시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배우든지 그 지식의 피, 지식의 고기만 먹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플라톤을 배웠어. 근데 플라톤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래. 플라톤이 그 사람 피가 돼버렸어. 그 사람 플라톤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지 플라톤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신학계에 많은 학자들이 있어. 많은 학자들이 있어.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는 내가 마실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의 피는 나는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나 피는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하고 신약은 항상 짝을 이루고 구약은 피를 먹지 말라.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합쳐져서 모든 피는 안 마시고 예수의 피만 마시는 게 이게 신약과 구약은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해요? 모든 피는 마시지 마. 신약은 뭐라고 해요? 예수 피만 마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은 예수 피도 마시고 세상 피도 마시고 이렇게 되고 하나만 이쪽은 구약만 있으면 모든 피는 안 마시면서 예수 피를 마시는 생명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피가 있게 되면 피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그다음 주님은 이제 창세기 9장에 가면 너희가 피를 흘리면 그 피의 대가를 너희에게서 반드시 내가 너희 피를 요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우리가 수많은 피들을 흘렸어요. 소 잡아 먹으면서 소들이 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값을 내야 돼요. 소한테 지금. 근데 결국에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피값까지 됐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것에 대한 피값이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를 거역해서 누구를 미워하면서 그를 미움 안에서 살인하고 우리 부모를 불효 안에서 살인했어요. 마음을 죽여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살인해버렸어요. 그들의 영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피를 요구를 해요.
근데 내 피밖에 없으면 나는 그 피 하나님 가져가시고 끝나버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피가 내 안에 있어서 피를 요구한다고 하시니까 나는 그 피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그 피를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긍휼을 붓기 위해서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피를 주려고도 선택해서 피를 확 줘서 창세기 9장을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계속 그런 말씀들이에요. 창세기를 기대하시라. 언젠가 할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 만복으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새 신앙 안에 새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으나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하나님의 선교와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하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를 배우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공부하게 하셨으나 그 피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만 마실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항목 하나하나를 주는데 짐승의 피는 짐승에게서 찾고 사람의 피는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하셔서 우리가 짐승으로서도 많은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이었을 때 짐승의 피를 그리스도가 양으로서 짐승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짓는 죄에 대하여서도 사람의 피를 찾으시는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를, 그분의 피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피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놀라운 우리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새 신앙으로 나가고 12장 13절 9장 할 시간이 없어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막 종교관념, 물질관념을 주님이 처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주님 내 기업을 이 땅에서 내 기업이 필요한데 내 기업을 나한테 나눠주세요. 내가 뺏긴 거 있는데 나한테 찾아주세요. 마땅히 받아야 될 형제가 나한테 줘야 될 건데 나한테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허다한 무리, 많은 그 기독교 신앙의 그룹들이 있어요. 서로 밟히고 밟혀요. 교단이 교단과 경쟁하고 교회가 교회와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그룹과 그룹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라. 안 그러면 외식하고 바리새인 되고 누르기 돼서 이런 거 퍼져버리고 실제가 없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딱 들고 굉장히 우리의 모든 질문들은 다 아름다운 질문인데 여기 보면은 딱 손을 들고 예수님 그 다 좋은 말씀인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내 형제가 나한테 기업을 줘야 되는데 그거 좀 나눠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련함이죠. 가련함. 예수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기업 나누는 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물질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저 물질 나한테 나눠주시는 자로 생각하고, 이 땅에 권력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권력도 나눠지기를 원하고 물질도 나눠지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누군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달라고 하는 정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수준, 이 땅에 기업을 나눠주는 자로, 이 땅에 기업을 나눠주는 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철이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12장 13절에 질문해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아담이 우린 거예요. 신앙의 대표자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이 사람이 대신 해준 거예요. 나도 나눠져야 될 유업이 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옛 육신 아래서 생각하면 세상에 좀 억울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가진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가졌지? 이렇게 좀 억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억울해요. 억울해. 나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도 좀 나눠주세요. 저 사람은 이러고 저런 거 막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없어요? 나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부를 때 선생님,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요. 이 종교의 철이. 그 다음 내 형제를 명하여,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그냥 내 기업을 얻어주세요도 아니야. 자기가 자기 방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가 구체적일 때 너무 그게 은혜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눠주소서. 기업을 나눠주소서.
이 유업은 아담의 유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유업에 관심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2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안트로포스, 바로 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아담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우리한테, 우리 옛사람한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관으로 나를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예수를 선생 정도로 이해하는 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장자가 또는 차자가 자기 동생이 몫을 더 많이 가져가 아버지가 나누라고 했는데, 그런데 유산을 자기에게 더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유업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인격이 거룩해지고 우리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에도 실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에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은혜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야 은혜와 생명이 충만해야 내 기쁨이 오고 어떤 일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거기 관심이 있고,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도 있는 거지. 이거와 관계없이 나는 아담의 유업을 내가 더 갖는데 관심 있는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되 아담의 유업을 많이 갖기 위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중에 처리를 해요. 우리한테 여기서 우리를 이 관념을 처리한 다음에 산막에 보세요. 우리한테 대한 돌보신다는 거야. 세세히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막에서는 안 잊는다 그런데 3막에서는 얼마나 돌보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해요. 까마귀인데도 먹이고, 너희 안에 있는 키가 너희가 염려하지 않은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 안에 너희가 인간으로서의 키도 자르고 인격의 키도 자르고 신앙의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 신장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는 이르게 돼 있고, 그 다음 너희는 들에 있는 백합화, 그가 가지는 이 땅의 세상들에 오셨던 참 백합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속에 있게 되며 이 땅의 유업을 풍성히 누렸던 솔로몬의 입은 옷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고, 들풀과 같은 너희들의 육체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입히셔서 너희의 죽을 육체에 생명을 주시며 그 육체로 수많은 이들이, 곤고한 이들이 그 육체 위에 앉아 5병이어를 먹으며 7병이어를 먹으며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게 하시리로. 지금 주님은 이제 그 계획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멸의 유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새가 자기 가치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안 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못 믿고 나서 자기가 손해본 것 같은 자기 몫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로 채워주시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앞에 예수님이 성령 이야기하고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면 그게 뭔 말씀입니까? 라고 묻든지 해야지. 여기서 베드로하고 이 아담하고 질문의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는요, 듣다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충실한 종에 대하여, 충실한 종에 대하여 깨어있고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 바로 그리스도 영원의 혼인잔치에서 하고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된 혼인잔치 속에 내가 신부로 있는데 그걸 오히려 시간 안에서 지금 나한테 오셔서 그 신부, 정결한 처녀로 날 중매시키기 위하여 거꾸로 지금 나한테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깨어있는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와 찬송 안에 깨어있고 내가 잠자는 게 아니라 불신에 잠자는 게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주님이 날 되기 원하시는데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질문해요? 주여,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한테 말한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걸까? 집중을 하면서 지금 계속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말하는 거야? 딴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아담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자기 값도 못하는 참새도 하나님 기억하셔. 그러니 너희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고 염려하지 마. 나를 만나고 너희 안에서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값을 찾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죠. 나하고 입을 맞춰야 되고 내 말과 같아져야 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알아가고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지금 계속 새로운 신앙. 하나님의 영화에서 너희의 비전은 뭐예요? 너희는 앞으로 지금 회당을 다니게 되고 너희는 위정자를 만나고 통치자를 만나고 너희 영이 그렇게 되는데 심지어 너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는 그 영 안의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열매와 은사와 이적과 표적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복음 놀라이 퍼진다. 그랬더니 딱 손을 들고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뭐 이렇게 했더니 저 재산을 제가 좀 받을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 가련한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못 보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뭐가 나한테 온 게 있고 안 온 게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믿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진짜 알아서 이루시고 주실 거예요. 준다고 하셨어요. 준다고 하셨다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너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안 먹는 자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더 하시리라. 더 한다고 더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 안에서 이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땅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미리 주실 거라는 거라 아시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장면은 너무나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집중을 하면서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게 적어도 베드로 수준은 돼야 돼. 이거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거냐 아니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거냐 지금 딴 사람한테 하는 거 김동주 교수한테 하는 거냐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냥 이거 말씀이구나. 나는 아직도 오늘 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내가 나눠줘야 될 나의 유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거잖아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14절 아담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 분배관으로 세우느냐 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은요 이 땅에 정치 기업 이런 거 나누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쪽으로 그리스도를 재판관이나 분배관으로 삼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 이상의 것으로 주님은 진짜 그 왕국을 펼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게 정의다 이런 차원 이상으로 진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우린 팔려버렸잖아요. 참새처럼 세상에 팔린 게 아니고 1만 달란트에 팔렸고 30세겔 그분의 값에 팔렸어요. 하나님의 가치로는 1만 달란트의 가치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치는 종으로서의 그분의 가치는 30세겔로 우리는 팔렸잖아요. 그분한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명령해서 우리 방식으로 나누라고 이제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이렇게 전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우리 직업이 이렇게 되고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고 우리 일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승진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승진되고 내가 이렇게 사업 성공하기 원하니까 이렇게 승진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선하게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모든 풍성으로 대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거하고 어느 환경에서나 주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가 더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권 나누십시오. 누가 더 권력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 나누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를 써서는 안 돼요. 절대. 바울은 네로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네로한테 가고 권력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네로한테 당신이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진짜로. 아멘. 그 말을 하고 싶었다고. 당신이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로 오세요. 그 나라로 오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말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가 이렇게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저의 우주가 이렇게 제 몸만이 아니라 저의 사는 우주가 있고 여러분 사는 우주가 있고 이렇게 중첩돼서 같이 만난 거예요. 우리의 그 우주가 그리스도라는 우주, 그리스도라는 왕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로 오시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첫째로 삼고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아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아라. 두 번째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것도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쨌든 누가복음 12장에 5막으로 이야기하신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먼저 1막에서 새로운 신앙 서론을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절대 우리가 무가치한 우리를 그분의 새로운 가치 안에 드러내게 하고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사용하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건요. 주님이요. 우리 가정에 빛을 넣는 정도로 끝내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넘어서 회당, 교회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는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만나게 하고 우리 영역을 정말로 크게 하실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처리돼야 될 주님에 대해서 이 땅의 기업을 겨우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자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주님을 믿어 내 좋은 것들을 내게 가득 걷어들이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못 받은 것을 얻고자 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많이 가지고 얻고 있는데 이것을 더 쌓으려고 하는 차원이 주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그리고 3막에 있어서는 우리를 진짜 사실 돌보시는데 4단계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돌보고 있고 4막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인데 이게 종인데 제자가 아니라 실은 제자도라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종의 도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의 도. 노예도예요, 노예도. 제자도가 아니고 노예도. 제자도는 배우는 거고 실제로는 노예도예요, 노예도. 더 용어를 진짜 정확하게 표현한 노예의 도, 노예의 길이에요. 무슨 노예가 되느냐? 주님이 노예로 먼저 와서 노예 시범을 우리한테 매일 보이고 있어요. 그 노예됨을 주님의 우리를 섬기는 그 노예됨을 발견하는 노예. 그 다음에 주인의 곳간에서 좋은 것을 생명과 은혜와 긍휼을 가득 사람들한테 막 갖다 주는 노예. 갖다 주는 노예. 그 노예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쓰겠다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만들겠다, 어떻게 돌보겠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여기에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겠다. 여기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5막에서는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저렇게 5개로 촉촉촉촉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느새 시간이 2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신앙에 실제로 왔으니.